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43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마음이 아직 정리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드린 기도도 아니지요. 아직 어둠 한가운데 있을 때, 아직 마음이 참담하고 아직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 입 밖으로 겨우 꺼낸 기도였지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참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우리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는 언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은 언제 생기는가? 시편 143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시편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옳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억울하니까 도와주세요.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오늘 기도에서도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주장대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말하고, 의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올바르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말이 맞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깊이 내려갑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우린 힘들 때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번만큼은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제가 맞잖아요. 이번 상황에서는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피해자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마음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맞잖아요. 이번 일에서는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대로 굳어버리면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논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기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멈춥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가 재판정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가 재판정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의인으로 세우면 하나님은 결국 네가 옳다를 확인해주는 판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라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라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보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은 내가 쌓은 만큼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내가 쌓지 못했어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3, 4절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다. 암흑 속에 갇힌 것 같다.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참담하다. 이건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이런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태. 희망을 생각할 힘조차 없는 자리.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렇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도는 상태. 이게 끝 아닐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보통 이것입니다. 내 억울함, 내 정당함,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설명.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입장을 먼저 이해받고 싶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도의 출발점을 내가 옳다는 주장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고백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판단이 전부 맞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로 다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5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윗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고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오늘만 보던 시선을 옛날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에 맡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지만 다윗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기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마른 땅은요, 스스로 비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를 기다릴 줄은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힘은 없지만 주님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으셨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마음, 그 고백이 다윗을 다시 살게 했고 오늘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만 바라보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상황, 오늘의 내 마음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이 너무 어두울 때는 시간을 넓혀보라.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시간까지 함께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길이 없었는데로 시작되는 기억을 하나 꺼내보세요. 감사가 터졌던 그날의 표정, 그날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기억이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내 영혼이 완전히 마르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한 번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마음이 완전히 꺼질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는 믿음 없는 투정이 아니라 믿음 있는 절박함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8절에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보이시나요? 다윗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 이 기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인도해달라는 기도로 옮겨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12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주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 전체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만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숨을 좀 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편한 길로만 이끄시는 분은 아니지만 옳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